성전 건축가들. 저는 이 말씀을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직 저는 멀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칼로 목김을 당하고, 도마는 뒤에서 창으로 찔려 죽고, 바울은 참수를 당하는데 그 모습이 천사 같더라. 이게 복음이죠, 복음. 성전 건축가들. 우리 건물에 공부했던 후스와 제롬, 이 사람들은 의의 건축가, 성전 건축가들이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 탄생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들 운명은 다니엘서 11장 44절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형 명령 앞에 다 죽음을 준비할 사람들이요. 이게 재림교의 운명이요. 참고로 그때 개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성전 건축 완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개죽음 당할 사람 엄청 많아요. 쉽게 말합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서, 죄를 아직도 짓고 있으면서 숨겨요? 그는 개죽음이요. 그래서 앞으로 안식일 때문에 핍박받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속을 거예요. 구원은 없어요. 자, 후스와 제롬은 성전 건축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용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 보셨죠? 눈물 나죠? 그들의 장엄한 믿음의 용기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위대한 성전 건축가들의 모습을 이 시간 잠깐 좀 의미를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해보고, 잘 들어봐요. 율법의 보관자, 재림교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마지막 성전 건축가의 모습이죠. 은혜의 기념, 은혜로 신비에 기록된 율법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 뜻이요. 은혜가 인간을 위해서 뭘 해주었는가를 드러내는 증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다른 말로 순교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 이들이 성전 건축가들인데요. 다 정말 멋진 이름이죠. 근데 제가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저를, 여러분을 성전 건축가로 등록해 주었다.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 부르심을 깨닫고 출발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한 번도 옆 뒤를 돌아본 적이, 후회해 본 적이 없이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정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자.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성전 건축가로 등록되어 있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집을 지으러 오셨죠. 집을. 어떤 집을, 어떤 모습으로 집을 지으러 왔습니까? 자기 땅에서 연한 순으로 자라나셨죠. 그 말의 의미는 타락한 죄던 질그릇 같은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마귀한테 실금 하나 가지 않고, 키스 하나 안 나고, 그 벽돌에 금 하나 안 까고 완전히 율법을 일치하는 삶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친히 먼저 완성하셔서 이제 그 공장, 그 건축가가 하늘 성소에 가셔서 누구든지 자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건축해 주는 건축가셔요. 그래서 이번 에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늘 대제사장이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죄에서 깨끗게 해서 원래 성전으로 건축하는 과정이 히브리서예요. 그 건축 마칠 때 마지막 준공 검사 도장이요, 너짐이 성령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한 진리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한 성전으로 자라가더라, 되어가더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부터 하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한 성전이 지어져 왔다. 아담이 제일 먼저 기초돌이 되었다. 기초를 놓았답니다. 기초돌 위에 한 벽돌이, 두 개의 벽돌이 놓였죠. 아담과 하와죠. 그 다음 누굽니까? 아벨이죠. 셋이죠. 기억하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성전의 벽돌들은 순수하게 보석으로만 구성된 벽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숫자가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그 모습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된 품성, 보석으로만 만든 벽돌로만 집이 지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이곳에 있지만 거듭나지 않았거나 유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건물의 벽돌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난 의인들로만 구성되어지는 게 원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는 일곱 교회를 보시면 핍박으로, 이설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늘 청소하시, 청소. 교회 청결을 하시잖아요. 이 남은 교회를 불언간 청소할 때가 곧 오죠. 청소. 곧 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때가 앞으로 와요. 이것이 바로 13장 예언의 무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13장 사건을 통하여 나한테 절 안 하고 살 사람 나와 볼래? 13장 5절의 말씀이요. 갈멜산의 도전의 모습이요. 누가 마귀의 최상권에 굴복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산다고 까불고 있네. 이사야 37장의 모습이요. 그만 손들고 나와. 포기하고 나와. 해봐도 안 되잖아. 누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안 되잖아. 빨리 포기 안 하면 똥과 오줌 먹고 산다? 37장의 말씀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13장의 사건 앞에 14장을 등장시켜서 여기 있다. 마귀의 최상권을 거부하는 무리가 여기 있다. 그들이 성전 건축가요. 마귀의 수많은 시험에도 드디어 마침내 넘어지지 않고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네? 성경대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모습,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에베소 1장 3절 6절 과학으로 입증된 사람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과학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성전 건축가들처럼 절대적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증명되어 버렸다. 엘리야가, 에녹이, 모세와 요셉이, 다니엘 그렇게 되었다. 주님이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이 재림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단순히 무교지역의 교회에 세우고요. 기공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돌들로만 만든 교회. 예수 품성을 재현하는 진짜 문자 그대로 율법을 보관한 교회가 드디어 마지막 재림교회 될 텐데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끝이 나고 너 진비가 임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완성돼요. 그때 조직은 없어요. 조직은 끝나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너희도 이 말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함께. 작게는 서로 먹을 걸 나누어 주고 입을 걸 나누어 주고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안 먹고 나눠준 것이네. 이런 진한 사람들. 오늘 예언이처럼 빚진 마음으로, 그죠? 민망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쁜 마음 오늘도 보았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처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성전 건축에 실패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삶으로 성전 건축했는데 이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고집이 있어서 황소 같은 암소 같은 고집이 있어서 자신의 길대로 걸어가므로 성전 건축 실패해서 쫄딱 망했다. 멸망했다. 오늘 우리 대화처럼 지금 남은 교회가 너무너무 슬픈 게 예언이신 대로 안 살고 안 가르친다. 어쩌면 역사는 반복되냐. 선지서를 연구해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지독히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고 말 잡는 사람이 이방인이요. 그래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데 사람이 성전 건축 마무리해요. 들어보셨습니까? 11시 일꾼들이 마감하고 마쳐요. 누구죠?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이요. 마지막 순교로 끝을 맺어요. 우리 빈자리 다 뺏길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성전 건축으로 해지기 1시간 남았는데 불러줬잖아요. 월급은 하루치를 주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영시간 똑같이 주는데 너무 감사해서 1시간을요 목숨 다 내놓고 뛰어다녀서 일 마치는 사람이 11시 일꾼들이에요. 내내실에 놀라운 기별이 있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환란, 야곱의 환란도 참여할 사람이 있대요. 같이 통과할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고 쏘가 있지만 그 작은 빗줄기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낼 군대가 지금 준비되셔야 돼요. 확대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가? 성전 건축 실패였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실 때 성전 건축 마무리하고 내려가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 결점은 고쳐지고 품성은 고쳐지고 그분이 의를 입은 모습으로 나는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모습으로 땅에 주무셔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요.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세 신랑의 음성이 언제 들렸습니까? 언제 들렸죠? 예,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 맞나요? 맞아요. 한밤중 특별히 우리 오늘 영고명제 질문했죠. 늦은 비가 언제쯤 내린 줄 아세요? 한밤중에 한밤중. 문자적으로 한밤중의 의미가 예언적 안목에서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미국이 다시 한번 국가적 1월 법령을 제정할 때가 한밤중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장 1절 2절에서 완성될 때예요. 내리시 그것이 한밤중인데 그때요. 늦은비가 내리는데 재인 교인들이 모른대요. 그래서 늦은비가 내려도 옆에 사람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있죠. 이른 비를 받아서 날마다 영적 진보를 해온 사람만 분간한대요. 위기 때 드러나죠. 금과 은과 보석이 뭘 의미하는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레미야는 분명한 제 건축가처럼 그의 특생의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유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들의 영적 생애의 기초를 넓고 깊게 놓도록 격려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전 건축의 가장 첫 발걸음이 뭐예요? 철저한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건축가였다. 근데 슬프게도 예레미야의 사업이 거의 실패했죠. 60년간 눈물의 선지자가 비원의 도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외쳤지만 마지막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슬에 끌려가야 되어 그들이 완악해서 암소같이 완악해서 말을 안 듣잖아요. 기가 막히죠. 예레미야 3장에 보시면 재림교회가 천둥과 번개가 치들 회개하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재림교회 모습이에요. 놀라워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도무지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죠. 큰일 났어요. 예레미야는 성전 건축가로서 가장 먼저 기초를 제시하는데 가장 기초 처음이 뭐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넓고 깊게 기초를 파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나무와 풀과 지퍼로 그냥 하나 예를 듭니다. 인간의 교리 가르칩니다. 얄팍한 그들의 신앙 경험요. 저는 이걸 100% 확신하죠. 왜 제가 담대히 외치는가? 저는 이 말씀들을 100% 그분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100% 믿고 그들을 이루어진 것도 믿어요. 경험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 안 보고 담대히 외치는가?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해버려요. 성경 공부할 때 느껴져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감동 줄 수가 없죠. 진리가 감동을 주죠. 변화를 주죠. 간혹 설교자들은
말씀의 능력이 친히 한 몸이 되지 않았으니까 말로 언변으로 유창한 설교로 아주 멋진 설교 내용으로 감동을 주려고 연습하는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이에요. 좀 돌아와서요. 나무풀과 짚은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찢기로 비유한 재를 가지고 건축하여 왔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은 국민에 대하여 내어버린 은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면서 쭉 말씀하시면서요. 이 부분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기부터 시작. 하나님 앞에 가압될 수 있는 순금과 정렬한 은과 보석들 곧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을 기초제로 사용하여 현명하게 영혼을 위한 공부를 짓기 시작하는 공부를 받았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죠? 은기둥으로 순종을 상징하죠. 순종으로 성소 전체를 둘러 있으니까 죄가 못 들어오죠. 예를 들면 발람이 사주하기 위해서 산에 서서 괴사를 꾸미는데 그들이 순종하는 한 그들을 죄짓게 할 수가 없더라. 은이 은, 순종은 죄를 막는 방패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연한 은이다. 연단된 순종이다. 그죠? 온 마음에서 사랑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봉사영당. 어떤 대가나 어떤 결말이 아닌 순수하게 온 마음으로 자무와의 그 사랑이 역사되어진 결과로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사랑의 열매 봉사, 그 은, 순종.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예, 아멘,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종. 이 순종은 순금을 통한 열매죠. 순금. 순금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생각합니다. 풀무가 필수죠. 이사야 40장 8절처럼. 그 결과로 보석들이 뭡니까? 선한 품성의 행실들. 이 재료로만 현명하게 영원한 그물을 지으라고 예레미야는 가르쳤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기초를 단단히 해라. 안 하면 자빠지고 넘어져요. 회개가 깊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감독으로 받은 진리가 헛되지 않고 자라게 되는데 자꾸 엎어지고 하는 까닭이 기초가 얕아서 그래요. 회개를 통해서 기초가 깊고 넓어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위에 큰 바위를 갖다 놔도 금이 안 가죠. 회개 같은 이런 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까 또 자빠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죠? 돌아가요.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회개가 깊어져야 돼요. 예, 왕들과 제사장들, 총독들, 관원들은 성전을 파괴하고자 노력하였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체질하는 도구다. 그죠? 계시록 2장과 3장이 그런 메시지예요.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이 그거요. 바벨론이 몽둥이 때리고, 메데 파라사가 몽둥이 때리고, 헬라가 와서 또 몽둥이 때리고, 로마가 몽둥이 때리도 참 교회는 늘 배도해요. 그죠? 늘 배도해서 맨날 원수 발밑에 노예 생활을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게 남은 물이요, 남은 물이. 그게 남은 물이요, 남은 물. 온 세상은 성전 파괴를 방해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무릅쓰고. 제가 외롭게 이걸 당해보니까요, 비겁한 생각이 생기대요. 핍박을 조금만 면해볼까?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계속 투옥과 우리 후스가 제롬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질병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오고, 자꾸 죽음이 이제 가까우니까 두려워서, 네, 번복합니다. 후스 선배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일을 해봤어요. 영창 2년 반, 학명제를 은구하자. 제가 집중할게요. 그래서 제가 총 들겠습니다. 잘했어. 6주만 총 들면 8달 때까지 총 안 들게 해줄게. 제가 넘어갔어요. 그 집에 돌아오는데 제롬을 경험을 했어요. 괴로워서 잠이 안 와요. 괴로워서 잠이 안 온 거예요.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번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시련들은 참 말할 수 없죠. 참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죠.
계속되는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무릅쓰고 충실한 사람들은 사업을 진정시켜 성전 건물은 아름답고 균형 있게 건축되었다. 때때로 일꾼들은 저희 주위에 둘러있는 미신의 안개로 거의 눈물게 되었다. 지금 재림교회가 잘못된 여러 가르침으로 눈이 다 멀어져요. 조사심판도 이해를 못해. 조사심판. 인생에 대한 진로를 터치했는데 얼마나 명료합니까 여러분. 다 아는 것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진리는요, 파고 파도 감동이 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제가 인생에 대한 진리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볼수록 감동인데요. 금광맥이에요, 금광맥. 진리의 넓이와 깊이는 다음이 없어요. 진리는 신기한 게요. 똑같은 진리라도 내 자신이 경험해서 계속 새 맛이 와요, 새 맛이. 새로운 맛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인생의 진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사단은 이 성전 건축을 뭐하게 하려고, 눈물게 하려고 미신의 안개로, 때때로 폭행으로 거의 압도당해버렸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은 신앙과 충실한 용기로 그들은 사업에 전념하였다.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합시다. 일찍.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왜 재림교회 핍박이 없습니까? 하나 답을 간단히 말할까요? 핍박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개신교회를 바라보고 둘째 천사의 기회를 문자 그대로 가리키면 재림연합회 불지를 걸요. 핍박 바로 와버려요. 근데 지금 절대 그 기회를 못 헤쳐요. 이제 용기가 없어요. 못 헤쳐요. 바벨론아 나오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 좀 봐주세요. 조사심판은 이중구원론이 아니고요.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억울함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행콕이라는 개신교 목사가 그러면 대체 오케이. 십자가에서 불이 완성되었는데 왜 지성소를 가르쳐? 지성소는요. 십자가 완성된 것을 믿는데요. 또 보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오케이. 그래서 만든 게 전도책자예요. 이 남은 교회가 표적이 떨어졌어요. 진리가 타협되었어요. 둘째 천사 기회를 전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애를 써 미사고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침례환이 필요하대요. 죄를 죄라고. 그래야 그 미신에서 나오죠. 저렇게 와버리니까 와봐도 예배일 외에는 뭐 다릅니까? 세상 5년 되어도 예신의 중요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재림교인이 아니죠. 아니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들의 시작. 건축자들의 재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정매당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였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요. 다른 말로 성전은 성장하였다. 아담이 기초를 놓고 착착착 건물이 쌓이는데 마지막 벽돌 몇 개에 남은 마무리 공사꾼으로 재림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 성전의 벽돌은 살아있는 돌들로만 형성되어져요. 절대 불순물은 자격불. 그래서 조사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공부하시면서 두렵네요. 근데 나는 공부하면서 두렵지 안 하고 배웠는데 두렵네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두려워야 빨리 회개하죠. 세상을 포기하죠. 쓸데없는 시간도 포기하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하고 그물은 불에 돌이 천대게 되었다. 이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다. 지금 조금 남았대요. 그래서요. 늦은 비로 재림교회에서 성전 완공자들이 먼저 출현하고 성전 건축이 마친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으로 건축하는 시간이 큰 소리 외침 때 마지막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건축되어서 마치면 은혜 시간 끝이 나고 재림하셔요. 이게 마지막 예언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본을 따라서 오직 말씀대로 오직 정언의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 영혼의 성전이
말씀으로만 이루어지고 말씀과 조화된 품성의 변화의 모습으로 성전이 착착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건축가가 되셔서 성령이 계시면 느헤미야, 사단마귀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통해서 협공을 벌여도 성전은 지어져요. 스가랴 4장 태산이 평지로 없어져 버려요. 원수마귀 아무리 방해해도 완공돼요. 그래서 에스겔 끝장 여호와 삼마라. 예?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읽고 끝냅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죠. 성전 건축자들은 생명 그 자체보다 진리를 더 귀히 여겼죠. 후스제롬, 희롱, 채찍질, 결박, 옥의 갇힘, 시험, 돌로, 톱으로, 시험과 칼에 죽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재림거인 되는 것은 단순히 너무 좋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모든 걸 내놓으셔야 돼요. 순교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렇죠? 철저한 해결 기초를 제대로 놓으셔서 건물을 빨리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와도 안 넘어지고 불도 안 타는 건축으로 완공되어서 주님께서 와서 사시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리방황합니다. 의의 원수는 주의 건축자들이 임된 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그 노력에서 해보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다. 다 해본다. 네? 주님이 공의요 공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충성하는 종들에게 친히 뭐하여 다 개입하시고 일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사업은 진전되었다. 어떤 사업? 건축이요. walden스인, 위클립, 후스제롬, 마틴 루터, 다음 주 할 쇠목이죠. 츠빙글리, 크레머, 레티머, 녹서, 위고노,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러. 마지막으로 계속 성전 건물이 지어져 왔지만 건축은 지금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이 완공되지 않은 공사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가의 부름 앞에서 오직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지는 현명한 건축가의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마귀를 주위로 모시고 사는 더러운 집이었고 온갖 쓰레기와 온갖 배설물로 점철되었던 죄악의 소굴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같이 있다 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파내 오셔서 주의 포도원에 옮겨 심으셨습니까? 많은 세월을 배신과 배은망덕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전정하시고 걸음을 주셨습니까? 열매는 들포도였고 병든 무화과 나무 열매였지만 아직도 우리를 소망을 두시고 사랑하십니까? 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고 가시와 막대로 우리를 막고 죄의 길에 가지 않도록 수많은 시련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은혜 이제 깨닫고 감사합니다. 다시는 배은망대하지 않고 주 앞에 충성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가 암송한 것처럼 실물경 159페이지처럼 우리 마음은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까지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연약한 질그릇이 수많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피난처 산성 주님께 피하는 믿음의 활용을 통하여 원수막의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피한 영혼은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고백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하게 하셔서 한 주도 행복한 동행과 열매 맺은 모습으로 안식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아이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두 기억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짧은 은혜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세월지 조심하며 영원히 견딜 재료만 가지고 집을 짓는 그 일에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도록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증언을 상고하고 빛대로 살게 하셔서 더 지혜로워져서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다 간파해버리고 모든 시험을 승리해버리는 능수능란한 건축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마쳤습니다. 일터로 가야 하고 시험으로 갑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한날 한날도 은혜 안에 오직 거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하셨다가 안식일에 의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